제목을 언약의 계승자 이삭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언약의 계승자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큰 민족을 이룬다는 언약,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언약,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언약, 너의 씨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두고 너의 후손에게 미치고 결국은 온 천하 만민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는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되고 귀한 이 언약을 마치 리레이 경기할 때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려야 되는 것처럼 이 언약을 계승할 후대가 있어야 된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그 언약을 이어준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갈 믿음의 그 계승자, 후속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낳은 아들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 엄마는 하갈입니다. 하갈은 이집트 여자예요. 그 이집트 피가 섞인 이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자기 장남이니까 하나님 장남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어받아 나갈 계승자도 하나님이 택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장남 이스마엘에게 그 언약을 계승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너의 생각에 불과하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틀린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에 대한 말씀 창세기 17장 18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거절합니다.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낳아주는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 아들 이삭에게 내 언약을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과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냐 해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니야 하고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한테 좋은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라 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고 물리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택하고 정한 사람이 언약의 후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그 어떤 이름도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도무지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도 이어받는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요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긍지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난 이삭.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디어 계승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씀을 하셨고, 드디어 아브라함 175세에 세상 떠나고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승해 줍니다. 그래서 언약 계승식과 같은 말씀이 26장 2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고 이삭을 지정해가지고 내 언약을 주고 내가 그와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이제 이삭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 본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고 언약을 말씀해 주는 그 시간이 바로 방금 읽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계승식과 같이 대를 이어가는 세습과 같이 이삭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 주신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약속한 이 땅에서 내가 언약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한테 받은 그 언약을 받기까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을 받아들이면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그것이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도 너의 아버지를 본받아서 내 말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계승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게 이루어 준다고 하는 언약의 계승식과 같은 체험이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또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확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확신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인가를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그 체험이 바로 언약의 개성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언약과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작정하심이 그것을 받는 우리 개인에게 딱 당도를 하는 바로 그 체험이 바로 성령 받는 체험인 것입니다. 그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 체험은 바로 예수님 체험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본받고 복을 받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삭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내 계명 명령을 순종해라, 그리하면 복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듯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받은 이삭,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소출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26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 하루아침에 자고 났더니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부자가 되어 있더라.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오래 참아서 거부가 되고 그냥 순종하고 또 인내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 소출을 거두고 형통하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그분은 큰 부자입니다. 조그만한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강북 교회도 거부가 돼야 되겠어요. 가만히 이렇게 세계 선교하는 현장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일, 이런 것을 볼 때에 교회적으로도 거부가 되고 거부 같은 교회가 돼야 어디서 도와달라 그러면 막 퍽퍽 마음껏 도와줄 수가 있지. 쪼들리는 살림을 하면서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겠는데 내 호주머니가 좀 약하다 이래 되면은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개인 사업이 거부가 돼야 교회도 거부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제일 이래서 하는데 교회만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성도들이 먼저 거부가 돼야 교회 재정도 거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막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자수성가하는데 요새는 뼈 안 빠져도 되더라고. 머리만 잘 써도 손가락만 잘 움직여도 부자가 되더라고. 지난 월요일 날 강화도에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장로회에서는 단합대회를 위해서 또 다른 부서에서는 또 사용하기 위한 답사를 갔다 왔는데 펜션과 같이 리조트 건물을 잘 지었는데 얼마나 잘 지었는지 정말 참 고급으로 지어놨고 그 사장이 여자 사장이더라고. 여자 사장인데 제일 비싼 방이 풀 빌라라고 그 빌라 안에 풀장까지 있더라고. 풀장까지 있는 그 빌라가 하룻밤에 110만 원. 주말이 되면은 100% 다 나간대요. 근데 뭐 늙은 부자가 오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늙은 부자는 한 사람도 안 온대. 다 청년 부자, 젊은 부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서비스만 차려달라고 그러는데요. 그 소리 듣고 그냥 황당해요. 이런 참 젊은 부자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야 되겠구나 싶어요. 우리 교회 3040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와 같은 부서가 있는데 이 아이들하고 그 부모들이 이런 데 와서 좀 쉬고 애들 수영도 하고 바다 구경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하고 이제 답사를 갔는데 단가가 이렇게 높으니 담임 목사로서 아이고 좋긴 한데 비싸다. 25% 할인해 준다고 그래도 비싸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할 때 하룻밤에 100만 원이라도 얼마든지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갔다 오라고 소리 못합니다. 나도 못 가는데 110만 원 주고 하룻밤 가서 쉬고 오라 그러면 난 절대 안 갑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부자가 되는 것도 옛날 부자하고 틀려요. 머리만 잘 쓰고 손가락만 잘 움직여도 부자 되더라니까요. 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서비스만 잘해달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다 이런 젊은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푹 들어가면은 우리 순복음교회도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참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도로 팠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꿔버렸다 그랬어요. 시기 질투가 나니까. 아브라함이 죽었거든요. 장사를 지냅니다. 아브라함 죽어서 장사 지내는 기간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남 잘 되면 배 아픈 게 우리 인간 세상의 심리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만 이웃 잘 되면 배 아픈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꿔버렸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백배소출을 걷고 그 다음에 가축을 위해서 양떼 소떼를 위해서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떼 소떼를 위해서 마실 물이 있으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을 시켜서 전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디에다가 우물 팠는지 한번 알아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긴 했지만 여기에 우물이 있었다는 것을 나이 많은 그 하인들이 압니다. 그러면 도로 파자고. 그래서 도로 팠더니 그 우물이 어디 갑니까? 거기 있지. 흙으로 메꾸기만 했잖아요. 근데 파내니까 그 우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삭은 막 파기만 하면 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속으로 막 약이 올라서 막 죽을 지경입니다. 그냥. 그래서 나중에는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주세요. 우리 동네 와가지고 우리보다 잘 살게 되니 우리가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다고. 좀 떠나달라고. 당신이 여기 살면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그래서 이삭은 전쟁하기 싫어서 떠났습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물 나오네. 그러니까 막 약이 올라가지고 블레셋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니까 이거 우리 우물이다고 막 그냥 빼앗습니다. 또 양보해주고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물 나오네. 와가지고 또 막 다툽니다. 또 줘버립니다. 그러니 정말 참 이삭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참 약해 빠진 남자처럼 보입니다. 그걸 왜 빼앗겨? 그러나 이삭은 다 빼앗기면서 점점 후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이삭 마음속에 하나님이 양보할 마음을 주고 전쟁하지 않고 떠날 마음을 준 겁니다. 그래 너희들 땅은 틀림없다.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우물 파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빼내는 작업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후퇴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브엘셰바까지 갔습니다. 그 브엘셰바가 바로 어떤 곳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고, 그건 바로 블레셋 왕과 약속을 해서 이 지역은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약속을 받아낸 땅이 바로 브엘셰바예요. 그 브엘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럭키 세븐, 일곱이라는 말도 됩니다. 브엘셰바. 그 세바가 바로 약속이고 일곱이고, 브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우물 또는 약속의 우물, 맹세한 우물, 이런 뜻이 바로 브엘셰바예요. 그 브엘셰바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셰바라 이름하였더라. 저 두 사람이 누구냐? 저 두 사람은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 직분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하고 아브람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 무슨 언약이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속을 맺고,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다. 여기 우물은 다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걸 당신이 인정해라.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벌써 약속을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브엘셰바예요. 하나님은 그랄에 살고 있는 이 이삭을 아비멜렉과 결별을 하고 다시 브엘셰바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약속의 땅은 브엘셰바지 그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꾸 다툼만 일어나고 막 대적하는 사람만 나타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삭을 브엘셰바로 끌어올린 겁니다. 자, 21장 33절에서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랬어요. 아비멜렉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를 하고 기념나무를 심었습니다. 기념식수, 그게 바로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에셀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가 들어가는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나무입니다. 땅속에 30m까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물기를 흡수하고 지상으로 9m, 10m까지 자라 올라가면서 사막에서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이 에셀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고, 이 에셀나무는 바로 약속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 에셀나무가 바로 로뎀나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떨기나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기념식수하고 브엘셰바는 아브라함의 땅이다. 브엘셰바의 일곱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이렇게 딱 맹세까지 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바로 그 브엘셰바로 돌아간 겁니다. 그 브엘셰바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6장 21절에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1절에서 25절. 또 다른 우물들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번째 나타난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그랄에서 나타나셔서
떠나지 말고 여기 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다리라고 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재확인해 준 것은 브엘셰바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땅에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땅이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국경지대, 그 이스라엘의 국경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은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 단이고 제일 남쪽에 애굽하고 국경을 이루는 지역이 브엘셰바예요. 그러므로 단에서 브엘셰바, 백두에서 할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바로 그 국경지대가 브엘셰바, 남쪽 국경입니다. 그건 아브라함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7이 있었고 이삭도 팠어요. 많이 메꿔졌지만 요즘도 5개는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스라엘 가면은 꼭 브엘셰바를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확인하고 마실 수 있으면 그 우물을 나도 한번 마시고 오고 싶다 하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그 내년 3월달이든지 뭐 2월달이든지 이스라엘 순례 간다 그러면은 권사님들, 집사람들 많이 따라 나서길 바랍니다. 26명이 돼야 할인된 가격으로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브엘셰바 그 우물, 에셀 나무가 있는 바로 그곳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는 참 고생 많았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우물 파기만 와서 싸우자고 달라들고 말이지. 그러나 그 고난도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생하더라도 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고생도 보람이 있고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믿으시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삭은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받는 계승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마침내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평화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너희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삭이 브엘셰바에 탁 가가지고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야훼 이름을 불렀더니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빌골 이런 사람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을 해코지 안 할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해코지 하지 말라. 그러므로 서로 약속을 하자. 맹세를 하고 계약을 맺자. 그래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 평화조약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삭 죽을 때까지요 아무런 시험이 없고 평탄하게 살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아버지보다 5년 더 살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줘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야 내 생활이 평안해진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다.
이것이 온 세계 소문이 나야 됩니다. 중공 오랑캐도 어이고 저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복주는 나라. 시진핑부터 그렇게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러시아 푸틴도 눈을 부시시 뜨고 보니까 저 코리아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나라다. 일본도 우리를 보고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나라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에는 평화가 정착이 되게 돼 있어요. 막 싸우고 째려보고 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화가 안 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평화가 오는 것이죠. 브엘셰바의 이삭처럼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나는 언약의 계승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는 그 언약은 언제 완성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완성이 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브엘셰바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날 오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침내 복을 받고 팠다 그러면 물 나오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삭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삭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요, 불러내신 사람이요, 믿음으로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 본받고 이삭을 본받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